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내가 이 본문을 성령이 선택해 주신 뜻은 여기에 특별히 주목할 바르실레라고 하는 80 먹은 노인이 나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피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이 되고 다시 돌아갈 때까지 피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처 없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군대에게 여기 필요한 것들을 아주 목록을 하나하나 다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세심하게 넉넉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었고 또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과 자비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서 19장에 가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이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갚아주고 그의 아들의 자손의 일까지 복을 주며 그 받았던 한 번의 사랑을 영원히 갚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와 다윗, 그것은 성도와 성도의 사랑과 섬김이기도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베풀고 섬겼던 사랑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과 사랑에 주목하신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향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 사랑의 실천, 바로 이 사람, 이 일에 모든 마음과 계획으로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실패라고 하면 아주 말할 수 없는 쓰디쓴 실패를 목회사역에 안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하게 성령이 임하여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고 그들은 곧 성령에 잡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의 살아난 목숨을 바치기로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함, 깊은 지혜와 예언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세계 곳곳으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세우고자 기도했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얼마 가지 못해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교만이나 염려나 시기가 그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연이어서 주님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뿐만 아니라 물질로 구제와 복지, 선교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철저하게 실패했거나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거나 마음은 있는 데에 주뜻대로 섬겨 일할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물질의 수입이 있었고 사업이 번창게 되었고 전혀 없는 곳에 물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양육하여 세계 선교의 기초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또 무너졌습니다. 물질이 생기면 마음이 바뀌고 인간의 욕심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만까지 오는 것을 20년 동안 봤습니다. 오늘 제가 덕이 부족해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과 사명자들에게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지혜를 줘서 온 세상을 보내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또 가난하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계 선교와 구제, 복지 등을 위한 그리고 교육과 문화사역을 위한 물질적인 하나님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자꾸 묻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설교를 주실 때에 주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더 깊은 지혜와 비유와 적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가지고 정으로 바위를 쫓듯이 망치로 부시듯이 계속해서 고치고 변화되고 만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다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니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 중요한 사랑의 베품과 섬김에 대하여 주님은 다시 거룩한 말씀의 망치를 드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나간 시절과 주님의 역사와 약속들을 생각해 보니까 빨리 주었어요. 빨리 일으켰어요. 빨리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 그리고 나아가 사랑의 품성과 거룩한 습관을 만들지 않는다면 신령한 성령의 은혜들도 물질적으로 복을 주어 세우는 것도 물거품 같더라. 얼마 가지 못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령됨과 그릇됨을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계신 걸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선한 섭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무엇이며 사랑은 어떤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너희의 영혼들을 섬겨 교회를 섬기는 사랑이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걸 쭉 불러주시는데 마치 잠언처럼 격언처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한 7가지 말씀하시려나 했어요. 12개가 넘었어요. 그러더니 24개를 주셨어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집에 못 갑니다. 설교 중에 이걸 다 하자면 집에 못 갑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표현하기 나름이다. 자, 시작합니다. 첫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이라면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함은 바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사랑은 더더욱 얼마나 값진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됨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사랑의 위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것이요 사랑은 자기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사랑에 잡힌 자들은 신앙을 이렇게 품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은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한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제물로서 자기를 그 예배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이 그리스도를 성찬으로 받는 것이라면 사랑은 이웃에게 자신을 성찬으로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위하여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성찬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생명과 사랑을 나의 생명을 다하여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누니 우리가 바로 성찬이 되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사랑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이 구원의 씨라면 사랑은 생명의 열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 그리고 가슴에 세운 믿음은 이제 저 천국의 영생을 위한 구원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자기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사망에 머무는 신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면 사랑은 그 언약의 실행이다. 언약은 말로 맺는 것입니다. 혹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보다 중요한 건 그 계약, 그 언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구원 언약, 생명의 언약이란 사랑은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실행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요 사랑은 내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하여 구원하신 것이라면 내가 이제 나눈 이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룩한 것이요 합당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즉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이, 한 인간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 하나를 구원한다면 사랑은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얻지만 사랑의 결국은 하나님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지만 사랑의 결국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얻게 만드는 거룩하고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믿음은 거듭나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룬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모습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의 성숙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번째, 믿음은 천국문을 통과하나 사랑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천국문을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고 실천한 사람들은 천국문을 통하여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에 계신 그 보좌 앞 영광 우편에 앉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 사랑은 보좌 앞에 24장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복음을 위한 충성, 신앙을 위한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인하여, 의를 인하여, 복음 전파를 인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아니 그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들은 사랑으로 자기를 다 드린 사람이 아니면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2번째, 믿음은 사랑을 행하여 완성되고
사랑은 100배의 보상을 영원히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 나라라면, 사랑의 보상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100배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마땅히 사랑을 실천했지만 그 사랑에는 100배의 보상을 영원히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사랑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3번째, 믿음이 구원의 방편이었다면 사랑은 구원의 이유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누구를 선택하는가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사람,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방편이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구원하신 이유, 바로 구원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번째, 믿음이 진실하다면 사랑을 행하게 되고 사랑이 진실하다면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형제를 돌보지 않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즉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15번째, 믿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된다. 자, 에베소 3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베풀고 섬기고 드리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루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사랑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 사람에게 충만케 합니다. 16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12명, 70여 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은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부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17번째, 믿음은 주님 품의 아기가 되게 하고 사랑은 주님의 현숙한 신부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주님의 사랑과 양육을 받아야 할 아기가 됩니다. 세상에 버려져 죽어가던 피덩이가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 품에 안긴 아기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실천해 감으로 그는 성숙하고 장성하여 주님의
현숙한 사랑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럼 이 옳은 행실이 뭘까요? 의와 사랑을 실천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18번째입니다. 믿음은 평안을 주고 사랑은 행복을 누리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당신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여 맡기게 되므로 세상의 풍파와 죽음의 위험 앞에도 평안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복하게 합니다. 물질이나 제도나 인간적 애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된 것, 진정한 영혼과 영혼의 행복은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19번째입니다. 믿음은 긍휼을 품게 하고 사랑은 자비를 행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간 사람 옷까지 벗겨 빼앗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믿음은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품게 합니다. 왜? 내가 받은 이 믿음과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불쌍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어나 거듭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혼들을 향한 긍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자기밖에 모른다면, 사람에게 냉정하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직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긍휼을 품게 한다면 사랑은 자비를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은 바로 믿음으로 긍휼을 품고 사랑으로서 자비를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번째입니다.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하나 사랑은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산 위에 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씀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기적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의 응답과 역사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18절 앞에는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회개와 생명으로 이끄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그 사랑의 행위를 인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생명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려 하면 그렇게 되지만 사랑은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꺼내어 산 위에 세우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인생의 대박, 인생의 한 방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사랑은 바로 바다에 빠져 죽어간 사람들을 하나하나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번째, 믿음은 심판을 면하게 하나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나를 위한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베푼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즉 공로를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이 칭찬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데는 영광과 상급이 따르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을 행한 데는 넉넉히 죄 사함을 얻고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즉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내가 믿노라 한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두렵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번째, 믿음은 적은 일에 충성케 하나 사랑은 큰 것을 맡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케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작은 일부터 주어진 일부터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적은 일에 만족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더 큰 것을 맡기고 바로 주인 되신 주님의 영원한 그 기쁨의 나라, 기쁨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루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때 주님은 큰 것을 맡기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에 그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사랑은 큰 달란트를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번째, 믿음은 주님을 보게 하나 사랑은 주님의 눈이 되게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알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은요, 주님의 눈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눈이 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하나님의 눈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긍휼 베풀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울 사람을 바라보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자 바라본다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4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돌을 베개로 잘 수 있게 하나 사랑은 그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한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데 베개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벌판에 버려진 돌멩이를 베고 잡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하늘 계단을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거룩한 사랑과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은 고난과 궁핍을 이기게 하나 사랑은 고난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영광을 이루게 된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운 것 속에서 편안하게 돌을 베고 잘 수 있어. 이게 믿음이라면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고난과 역경 안에서도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4가지를 나는 성령의 지혜를 정말 깊이 감사하고 즐거워했어요.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갚으심과 성숙과 쓰심과 영광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며 큰 두 번째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것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와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실천이냐? 그게 바로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나 교회나 혹은 그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다음은 형제와 이웃을 위한 선행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물심양면으로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성령은 이 두 가지를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물심양면이라는 말씀을 성령이 주실 때에 사랑은 물심양면으로 참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고 간절하다면 반드시 물질적 섬김과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물질적 섬김과 헌신도 인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물질이 아까워요? 아니, 아깝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물질을 쓰려면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집니다. 걱정이 되고 인색해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과 물질적 수고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의 사랑이 반드시 물질과 그리고 힘의 수고를 행하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수고롭고 고생하고 아까운 거 없어요. 왜? 그 마음이 진실해. 그러므로 모든 물질적이고 삶의 수고를 다해도 보람이 있어. 이게 마음과 그리고 물질과 힘으로 수고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만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그만큼 사랑하고 기뻐하여 마음이 움직이잖아. 절대 물질을 못 씁니다. 벌벌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요, 성경에 물질적 섬김과 헌신을 율법으로 명하셨어요. 해라고. 처음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은 돈이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많은 곳에 물질을 드리도록 절기마다 계획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정하시고 재물을 또 드리는데 물질이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초기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성경에 물질적 섬김과 헌신을 율법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원하는 이들, 그 사랑의 섬김에 자원하는 이들의 복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그 이야기를 가득 채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고자 하심입니다. 왜요? 사람은 때로는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축복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충성한다면 주님도 그에게 물심 양면의 복과 보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되게 하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고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만듭니다. 왜? 그 사람이 마음을 다했고 물질과 힘을 다해서 믿음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거룩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4절부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땅과 하늘의 지혜는 바로 사랑의 실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바로 그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다윗과 바르실레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철로 만든 것, 철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강철심장이에요. 얼마나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위하여 강직했던지 그는 두려워하거나 타협하거나 뒤돌아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압살롬이 참 기가 막혀요. 다윗의 아들로서 제일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던 자식이에요. 그러나 삐뚤어지고 다투고 사인하고 쫓겨나고 다시 돌아왔지만 압살롬은 영원히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아 그들로 하여금 반역의 집단을 만들고 어느 날 다윗 왕을 공격해 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눈물로 맨발로 그 자식을 피하여 다윗은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피난하고 떠나요. 아무것도 없고 어떤 유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에 몇몇 사람과 길르앗의 마하나임 쪽에 있는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이 다윗과 그 지친 소년들, 군대들을 필요한 것, 의복을 가져오고 침상을 가져오고 덮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오고 또 먹을 것도 곡식에서부터 다양하게 치즈와 버터, 모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대접을 합니다. 이 군주는 망한 군주예요. 다시 왕이 될런지 아들에게 잡혀 죽일런지 몰라요. 그러나 바르실레의 마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요 의라고 생각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역이 진정이 됩니다.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7장에 섬김이 있었다면 19장에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다윗을
영접하고 또 환송하기 위해서 노인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얼마나 귀하고 반가웠던지 그를 환영하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평생에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내 모든 좋은 것들과 베풀 수 있는 것들로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하는 말, 내게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내가 왕을 따라가서 번거롭게 하며 배를 끼치겠나이까? 내가 무엇인들 좋은 것을 알며 육신적인 향락이나 행복을 내가 원하겠습니까? 배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하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아들 김함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김함을 평생에 자기 상에서 먹고 고위 관직을 주고 땅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유언 중에 바르실레의 선행과 그 아들들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반드시 네가 돕고 선을 베풀라고 유언까지 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긍휼히 여겨야 할 이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혹은 전쟁으로 생명 위기를 겪는 그 사람들. 두 번째는 충성된 주의 종과 사명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자기들을 헌신하지만 마음껏 경제력과 세상적인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곧 주님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주님으로서 다윗을 가리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르실레의 믿음과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복을 받을 성도가 어떤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가를 바르실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내게 주신 건강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 라고 믿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얻었어요. 그것을 모았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이걸 얻었어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 물질이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마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이 8장의 말씀이에요. 바르실레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고 복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수고하여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르실레의 믿음과 사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도울 사람이 눈에 띕니까? 섬길 하나님의 일이 보여졌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해보라는 기회예요. 그것을 내가 피하여 가거나 혹은 선택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할 기회,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즉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서 여러분에게 그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스럽고 기쁨의 하나님이야. 반면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사랑과의 만남이, 혹은 이 일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섬길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고 나를 지켜보며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라 하고 피난 온 다윗과 정처 없는 그 군대와 소년들을 전부 다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믿음과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의 섬김이었어요. 왜? 지금 다윗을 도우면 압살롬과 정권을 잡은 그 일당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을 돕는 건 저들 편의 반역의 행위예요. 얼마든지 그와 그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의 믿음과 의와 사랑에 대한 그의 실행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먼저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의 마음,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접하고 섬길 힘을 아낌없이 다했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믿음을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자, 봐봐요. 우쭐댈 수 있어요. 기회라고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뭐 해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 대통령 곁에서 뭔가 얻고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이들 합니까? 바르실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왕이 위험하고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말이야, 내가 도왔다니까, 내가 도운 사람이야, 그래서 왕이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니까 가셔야죠. 나도 당연히 궁궐로 가세요 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래요.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걸로, 그리고 그 왕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랑은 다윗에게 드리고 자기 자신은 겸손히 빠져 있어요. 자, 이걸 배워야 돼요. 섬기고 베풀고 일하고 나면요,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래요. 칭찬이 따르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앞서가기 시작하고 우쭐해져요. 그건 영적으로 어릴 때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어때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겸손은 믿음과 사랑의 진실과 영원한 축복의 확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에 대해 다윗의 가품이 있어요. 이 다윗의 가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랑을 갚아주시는 주님, 그 역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부터 33절로 넘어가면은요, 이 바르실레를 향하여 다윗이 기뻐하고 고마하고 그리고 갚으려고 모든 걸 다 내어주려는 그의 그 갚으려는 마음, 그걸 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형제를,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을 위하여 사랑의 베품과 실천이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됨 같이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의 성경책, 즉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유황불에 던져지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주님을 공개함 같이 주님이 그를 공개하십니다. 그가 다윗을 섬기고 공개함 같이 다윗이 그를 공개하였다고 나요.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 된 줄 아십니까?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직접 수종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셔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섬기고 주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무릎 꿇고 그 발을 닦아줘요. 모든 달란트를 그에게 부어줘요. 자기의 심장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한 같이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개하려 하였다.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과 사랑하는 이들을 크게 후대하고 사랑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요. 정말 믿음을 통해 사랑의 실천과 베품의 인생을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보다 자식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미와 삶의 목적이 더 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방법은 오늘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베풀 줄 알며, 드릴 줄 알며, 섬길 줄 알며 선한 사랑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기뻐하셔요. 나를 기뻐하시고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줄까? 주님, 내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내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내게는 구원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다. 네가 그들을 사랑한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내 사랑과 복으로 채울 것이다. 너는 계속 사랑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조그만 간증을 한다면, 주의족이라 물질의 복을 받고자 기대 안 해요. 혹시 섬겼을지라도 기대 안 해요. 그러나 그 작은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을 주님이 하셨느냐. 그나들은 8살 때에 성령을 받고 천국을 다녀옵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주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 들어가 장래 그 사역과 충성을 8살, 9살 때 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살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지혜와 눈이 열려 내가 이렇게 쓸 것이다. 12살 때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천국을 다녀오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갈 때도 예수님께 허락과 사인을 받고 그분께 받들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어요. 집사람에게도 바로 성령을 부어주고 깊은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동역자와 우리 자식과 후배들까지 주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골고루 나눠주심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랑과 복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셔요. 나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믿음의 동지들과 그리고 영적 후배들에게 그 사랑이, 그 축복이 넘치도록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실레,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는 주님의 친구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부터 39절을 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바르실레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평생에 잊지 못할 은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친구가 되었어요. 바리새인 다윗에. 그처럼 우리 주님께 여러분은 친구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베푼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 곁에 두시는 거예요. 간격이 없는, 비밀이 없는, 막힘과 사이가 없는 하나가 되는 그 사랑, 그 기쁨, 그 존재의 영원성 안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고 멍청하다.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어요. 그를 따르는 소년들과 군인들이 있었어요. 항상 도망을 치고 싸우지 않고 피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때에 나발이라 하는 사람 근처에 갔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위하여 다윗과 그 소년들은 언제나 양들을 지켜주고 목자들을 보호하고 선을 베풀고, 그래서 넉넉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관계예요. 그리고 양털 까는 좋은 날 베풀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신하고 배고픈 다윗의 그 부하 소년들을 위하여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네를 위하여 이렇게 선을 행하였으니 기억하시고 조금만, 허락하면 조금만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간청하여 보냅니다. 근데 이 나발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사울 왕 밑에서 쫓겨 도망다니는 거 알고 근래에 자기 주인에게 도망친 자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 근본도 모를 것들이 와가지고 내 물을, 내 먹을 것,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들이 먹을 고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모욕과 멸시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인색함, 이기심, 무정함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왜 주님이 펄펄 뛰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인색하게 살려 하고 이기적으로 살려 하고 사람이 무정하잖아요. 악해집니다. 사람이 아주 악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 해도 이 사람이 비열하고 악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어서 나발의 집의 족속 중에 남자는 하나도 남겨 내가 다 쳐 죽이리라 했어요. 분노가 막 끌어올랐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악을 행했어. 내가 하나님을 고욕했어. 근데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나발같이 살아. 그에게 돌아온 분깃이 뭔 줄 압니까? 나중에 사실 알아요. 몸이 굳어져요. 열흘 만에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이게 그의 결과예요. 그렇게 물질을 사랑하고 부요를 자랑하고 자기 것을 인색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믿음과 의리와 사랑도 저버렸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빳빳하게 굳은 채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죽게 만든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많은 사람을 살린 아내가 있어요. 다윗에게 많은 먹을 것 그리고 그 소년들을 베풀 것들을 가지고 허겁지겁 와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의 그 잘못됨에 대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에게 피 흘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마음을 누그러뜨림과 그렇게 해서 아주 사랑을 행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두고 다윗이 그 뒤에 그럽니다. 내가 네 지혜를 칭찬한다. 그러므로 너를 인하여 나발의 족속 집안을 치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뒤에 나발이 죽은 뒤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 나중에 왕비로 삼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지혜는 생명을 수없이 많이 살려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나 인색함, 무정함,
이기심은요, 미련하고 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잃고 자기조차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집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육신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한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나발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물질적인 걱정과 나중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을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 어때요? 아니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때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발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인색함으로 벌벌벌 떨며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가족 안에 없게 하십시오. 만약 신앙인이라면요. 사랑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유익과 교제를 통하여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적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것과 섬기는 것과 대접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쪽으로 가족들을 양육하십시오. 부모가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이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미련하고 악한 나발의 역사와 존재는 한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된 사랑스러운 아비가일만이 우리 집 식구들이 되며,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의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악의 가정, 최악의 부부가 아나니아와 사피라 가정이에요. 그들에게도 물질로 가난한 형제들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작정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염려가 일어납니다. 이거 들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못 살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염려가 인색하게 만들고 성령과 주의 종을 속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둘 다 죽었어요.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이 최악의 부부예요. 그 다음이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이에요. 천만다행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그럼 최상의 부부는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 부부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다가 사업체를 빼앗기고 모든 걸 다 탈탈 털린 채로 극변하여져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이유와 기쁨, 그리고 모든 노력은 애쓰고 수고하여 장막을 만듭니다. 텐트를 만들고 집을 고치는 일을, 한마디로 집을 건축하고 요즘 말로만 수리하는 일을 해요. 그걸 하면서 번 모든 수입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사역, 구제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은 큰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과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 쪽에 있는 교회에 구제하고 주의 정도를 돕고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감사를 하며 사도 바울은 그 부부를 향하여 저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로마서 16장에 기록해 놓습니다. 봐봐요. 우리 집에, 내 안에 사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거냐? 염려와 이기적으로 살다가 정말 고난으로 끝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의 이야기를 인하여 환상과 비유의 이야기를 주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질적으로도 몹시 궁핍한 부부가 있었느니라. 아내는 그 궁핍과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삶의 낙심이 늘 있었느니라. 남편은 그런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를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고 싶었으나 너무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가득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약간의 물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니라.
주를 섬겨 선한 일을 위해 살 테니 어려움을 풀어달라던 간구와 적은 일이지만 주를 섬긴 것을 가상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었느니라. 그러나 아내는 더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편하고 누리고 싶어 했고, 그러나 아내를 위하여 남편은 힘과 머리를 다해 수고하며 물질을 모으며 살았느니라. 그러다가 아내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토록 누려보고자 했던 삶을 끝내게 되었느니라. 남편은 시리에 빠지고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오히려 더욱 물질을 모으고자 하는데 마음과 힘을 다하였느니라. 이것으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느니라. 그러나 그도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느니라. 두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러나 주는 보이지 않고 성 밖에서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빨래할 옷과 빨래판과 빨래 방망이를 가져다 주었느니라. 그리고 큰 음성이 성문 위에서 들려왔는데, 너희는 내가 준 영혼과 믿음에 세상 염려와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묻고 얼룩이 졌으니 이것을 다 봐라, 희게 하여야 이 성에 들어오리라고 하셨느니라. 또 큰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에게 준 은혜를 가난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풀지 않았기에 그들의 밥그릇이 모두 녹이 슬어 있으니 이것들을 모두 다 닦아서 깨끗하게 하여야 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두 사람은 주여, 이것을 아무리 빨고 닦아도 깨끗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언제 저 성에 들어가 주를 배울 수 있나요? 울며 외치나 성문은 열리지 않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